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은 우리나라가 호국 보훈의 달로 지내고 있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그들의 공로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6월달은 현충일과 6.25 전쟁일이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5,000년으로 봤을 때 크고 작은 전쟁의 획수가 육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920번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른 셈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대부분이 우리가 공격해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하게 된 전쟁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전쟁이 많다 보니까 우리 민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정서가 한의 정서라고 하죠. 한이 많고 억울함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민족성 자체가 호전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평온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민족이지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은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 좋아하세요? 여러분 잘 싸우시나요? 저도 싸움을 못합니다. 싸움을 못하니까요.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겁이 많아서요. 싸움을 잘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영적인 세계가 싸움터임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이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목사님, 저 싸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저 싸우기도 싫고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은요, 피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2등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고 또 싸웠다면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나에게 자꾸 싸움을 거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세군이라는 교단에서는 모든 용어가 다 전투적입니다. 구세군에서는요, 교회를 처음 오면 우리는 입교라고 하지만 구세군에서는 입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용어죠. 입대했다. 우리는 찬송가라고 부르지만 구세군은 군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헌금이라고 말하지만 구세군은 탄약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전투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승리의 비결을 몇 가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이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원래 전쟁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러한 민족이어서 남을 공격해서 탈취물을 빼어서 오고 늘 전쟁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사냥하던 사람이죠. 활 잘 쏘고 칼 잘 쓰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뭐 하던 사람이죠? 주방일 하던 사람이죠. 그러니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강하겠습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강하겠습니까?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물보듯 뻔한 결과의 싸움인 것이죠. 어느 누가 봐도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싸움 잘하기로 유명하고 잘 싸우기로 잘 유명했던 그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이겼죠? 바로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걸으면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죠? 외부의 적일 수 있죠. 사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말렉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는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떨 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한 힘이 어떤 힘입니까? 우리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쓸데없이요, 계속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임해요. 한번 미움에 사로잡히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나쁜 생각이 임해요. 더러운 생각이 임해요. 끊임없이 생각 속으로 침투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면 인간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힘들어요. 삶이 자꾸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아말렉이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어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거,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없이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거, 이거 여러분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나온다라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말렉을 꼭 외부의 적인 사탄으로만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아닌 이 적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했을 때 제자의 도리로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인간의 뜻을 말하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적이 무엇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존재를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적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또 자기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부와 재산까지도, 가말리엘의 문화의 위대한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와 뜻 앞에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싶지 않는 바로 나 자신이 적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과 지식,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능력 앞에 다 사로잡아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꼭 외부의 적이 아닌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나든 또 외부의 적이든 어쨌든 이 아말렉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면 결론은, 나타나는 결과는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괴로움입니다. 눈물이고요. 아픔입니다. 빨리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싶어요. 아말렉을 만나면 어느 누구나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꼭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저렇게 못된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저들은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대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말씀이죠? 너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다면 네가 어떻게 말과 경주해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안 넘칠 때는 좋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든 자족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자 내가 너희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아말렉이 임하면 어쨌든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아픔이고요. 눈물이고 희생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켜서 말과 경주에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치러야 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선봉에서 싸움을 진두지휘했지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산 꼭대기로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굳이 기도하면 그냥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 되지 굳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약한 자들을.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행진합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가 광야길을 행진할 때 뒤로 처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뒤로 처질까요? 힘이 약한 자들, 부녀자들,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은 뒤로 처지겠죠. 근데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그렇게 뒤를 쳐졌던 부녀자들, 어린이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먼저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전쟁을 하면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부녀자들,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을 공격할 수 있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신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공격하시는 줄 아십니까? 약한 자들을 공격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한 자들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침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누구죠? 우리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도 믿음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배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으로 여러분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구경꾼으로 서 있지 마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구경꾼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예배의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신앙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 무리에서 그 진영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나운 맹수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그 무리의 한 중심에 있는 그 사슴을 공격하지 않아요. 누구를 공격하죠? 무리에서 이탈하는, 점점점 처지는, 밖으로 빗나가는
그 어린 사슴들, 힘없는 사슴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뭔가 불평이 많아져요. 섭섭함이 많아져요. 원망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신앙이 조금씩 뒤처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있으세요? 자꾸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감사와 기쁨은 조금씩 사라지면서 원망과 기쁨이 많아지는 그 순간 내 자신이, 내 믿음 생활이, 내 신앙 생활이 조금씩 뒤처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럴 때 마귀가 나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오긴 왔지만 뜰만 밟고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오셨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지성소 한 복방까지 여러분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체험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는 거, 너희가 예배 드리러 성전까지는 왔지만 그 마당 뜰만 밟고 가느니라. 나를 만난 적도 없고 내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를 체험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라는 식으로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지금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낮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좁혀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거리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 들기 직전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 늘 가까이에 있었어요.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시험 들기 직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더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신앙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거리를 좁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거리가 좁혀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로 올라가서요, 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강해 보였던 아말렉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점으로 보여요. 여러분, 63빌딩에 올라가서 밑에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점이에요, 점. 자동차도 점. 여러분, 북한산에서, 여러분 정상에서 땅을 내려다 보세요. 모든 것들은 다 점으로 보여요. 아니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나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해서 어느 일정한 고도에 올랐을 때 지상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어떤 큰 건물도 사람도 자동차도 어떻게 보일까요? 다 점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거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인생에 임하는 모든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은요,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산처럼 보였던 그 문제, 그 어려움 너무나 컸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어려움과 문제는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점이에요, 점. 다 점이에요. 여러분, 왜 문제가 커 보이세요? 왜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죠? 왜 도대체 내가 넘을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처럼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찍이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하나의 단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문제는 다 점이에요. 어려움도 점이에요. 고통도 점이에요. 어떤 문제도 다 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섰을 때 그렇게 강해 보인 아말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가까이 좁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왜 문제가 커 보이는지,
왜 이 고통이 한없이 어려워 보이는지, 나한테 당면하여 있는 이 문제가 도대체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산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승리의 요건 중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명제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 산다. 저는 이 명제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자녀가 삽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면 다 삽니다. 내 마음이 삽니다. 내 믿음이 삽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지금 벌써 다 이기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기도에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저는 다 살 것을 믿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마귀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면 내 삶이 어두워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다 해놓고 기도하겠다고. 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좋게 하고 남편 좋게 하고 바쁜 일 다 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뒤로 미루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앞세워야 기도하는 것이지 다 하고 저녁에 기도하겠다. 저녁에 연속곡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연속곡 끝나면요 또 뉴스 보셔야 하잖아요. 뉴스 끝나면 미니 시리즈 봐야 하잖아요. 미니 시리즈 끝나면 오락 프로 보셔야 되잖아요. 언제 기도해요? 기도를 뒤로 미루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앞세웁니다.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도 저도 안 되는데 기도나 해볼까? 기도나 해볼까가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를 뒤로 미루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무엇부터 하셔야 됩니까?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에 무릎부터 꿇으셔야 돼요. 기도에 거룩한 두 손을 먼저 드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열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의 열기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열기를 식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내일은 쉬셔도 되나요? 일주일은 휴식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불을 받았다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는요 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장대현 교회에 이 기도의 불이 붙었던 장면을 그 선교사인 조지 맥큐니라는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레와 같은 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님이 앞에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요 모든 성도가 주여를 외치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주여 삼창입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금요 철야입니다.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의 이런 신앙을 믿음으로 유산을 받고 있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할 때 이렇게 무섭게 기도한 거죠.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삼창을 부르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왕왕왕왕 거리면서 우리 성전을 가득 메우는 기도 소리가 들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소리가, 이 기도의 그 함성 소리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의 이런 훌륭한 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제가 몇 년 전에 90세 넘은 우리 권사님 요양원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한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무교동 시절 때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일만 일어나면요, 기도의 무리들이 다 몇 명이 모여서 인왕산으로, 그때 호랑이가 나온다는 인왕산으로 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눈이 와도 상관이 없고 비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인왕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올라갔는데 3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질 않아요. 눈은 억수처럼 내리는데 내려오질 않아서 너무너무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일이 지나서 정말 거짓골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이 억수처럼 내리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사방에 눈은 다 녹아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의 열기 때문에 눈은 다 녹아있고 도대체 그 눈을 뚫고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3일 낮 동안 3일 밤낮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이렇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중앙교회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의 유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 믿음의 후배들로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열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도 정말 주여를 외쳐야 되고 왕왕왕 우리들로 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놀라 마귀가 다 떠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는요, 기도를 노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기도는 힘든 거예요. 노동이에요. 힘이 들어가야 돼요. 안 힘든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배에 좀 힘 좀 주셔야 돼요. 목소리에 힘도 좀 주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돼요. 땀을 좀 흘리셔야 돼요. 기도가 노동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을 내셔야 되고요. 땀도 흘리셔야 되고 배에 힘도 주셔야 되고 목에 힘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소리를 높일 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마귀가 놀라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손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너무 빨리 내리지 마십시오.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팔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져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너무 빨리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도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승리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승리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 위에 반응을 보이세요. 믿음 있는 곳에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때요? 믿고 구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속에서는 왜 예수님이 그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역사도 기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믿었다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고쳐지는 장면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데 누가 옷을 댔다니요? 여러분, 목사님도, 예수님 너무 민감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나한테 손을 댄 사람이 하나가 있다고. 그게 누구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손을 댔기에 예수님께서 구별을 해내십니까? 믿음으로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의 하나의 손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별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해 내세요. 어떤 사람을요?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정확하게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임해도 내 마음을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해양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전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화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가 풍랑이 불어서 배가 전복될 때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풍랑이 불어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또 반대쪽으로 우르르 몰립니다.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리면 그쪽으로 기울면 또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또 우르르 몰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배가 전복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 보면 배가 결국에는 전복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풍랑이 불어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두십시오. 여러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임하면 이제는 나는 끝이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좋다. 나는 살아난다. 그러다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또 나는 죽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가 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에 거룩한 두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될 건 없습니다. 기도해서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인생을 억누르는 모든 아말렉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아말렉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협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복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죠. 모세도 인간인지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팔이 아파요. 그리고 힘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이 점점점 내려오는 거죠. 근데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그러니까 손을 올려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죠. 그때 아론과 훌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더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둘이 기도할 때가 좋고, 둘이 기도할 때보다 셋이 기도할 때가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고, 구역에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빨리 맛보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 있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손을 내리면 패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릴 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팔을 올려줄 수 있는 아론과 훌 같은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취미 클럽도 많고 사업상으로 만나는 사람도 많고 좋을 때 잘 지내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마음을 같이하여 내 기도의 자리에 내 피곤해진 내 기도의 팔을 들어줄 영혼의 친구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일어설조차 힘도 없고 깊은 한숨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나갈 때 나로 하여금 지친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주고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지친 기도의 팔을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또한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중보기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섬겨줘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섬겨줘야 될 섬김의 대상들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의 필요를 기도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가 서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 무엇이죠? 기도의 빚이죠. 기도의 빚은 얼마든지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훈련 중에 하나가 짝기도입니다. 선교지로 나갈 때 선교사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짝기도 훈련입니다. 둘이 모여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모여서 손을 잡고 짝기도할 때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중보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신앙 같이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를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해서 안 될 때 우리 교회가 전부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힘들고 지쳐있고 병중에 임한 모든 한우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뛰어넘지 못할 산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전쟁 앞에서 서로 기도해 줌으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